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만져달라고, 나의 죄악된 이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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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나의 궁핍함을 하시는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가 그분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시는 그 모든 소망, 우리가 이 곡을 고백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지명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또 하나님 나 개인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심 만지심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김성봉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또 해나 자매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림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야곱이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고라자손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바이러스도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여러분들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특히 의료진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바른 혜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김성봉 집사님, 해나의 찬양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지라도 곧 거기서
있어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 한 번 이겼다고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저의 교인들은 영지주의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분들이 저는 저희 집사람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 해나한테도 감사해야 되는데 김성모 목사님 진짜 찬양 감사해요. 잠시 좀 요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코비드가 굉장히 가까이 왔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만약에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제가 2부 예배 드릴 때는 걱정되시는 분은 차 안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곧 백신들을 맞게 될 거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 복음방송에서 2주에 한 번씩 코비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 확진자들을 좀 만나게 돼서 제가 그저께 어저께 검사받고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제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나간 것 중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받는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한 번씩 받으시면 좀 안심도 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인데요. 이사야 26장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쓰여진 글들이지요. 이때는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성격적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심지라고 하는 건 뿌리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심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도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천천히 외워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칭찬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칭찬은 정말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칭찬이었노라고. 잊지 못할 상을 또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상을 많이 받아서 상이라고 하면 기억도 이제 안 난다라고 하시는 표정들인데, 불교에서 세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불교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가리켜 교학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교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님 두 분이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겨울에 임신하여 몸이 만삭인 무거운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한 스님, 좀 힘도 세보고 젊은 스님에게 제가 몸이 이래서 개울을 건너갈 수 없으니 저를 좀 업고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젊은 스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여인이 또 다른 한 스님에게 부탁을 하자 그 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그 여인에게 등을 보이면서 등에 업히라고 하고는 그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그 불교 교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에게 왜 한 스님은 그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장난치듯이 낄낄거리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여인을 업고 물을 건넌 스님은 그 여인을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내 제자 중에 이런 훌륭한 제자가 있다니. 그리고는 금방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을 한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요. 이 문제를 내고 이야기했던 그 수업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몰랐던, 나 인생 가운데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다 졸업을 했고, 그 목사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각기 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이 탐복하시며 칭찬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그 대답에 와 하며 소리를 질렀던 친구들의 탄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때 제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진리를 알 때에 사람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 2서, 이 편지는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지요. 요한복음에도 진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그 유명한 간음을 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한 손에 돌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예수님,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은 이거는 뭐 법정에 세울 것도 없이 돌로 쳐야 되는데 우리가 돌로 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돌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내용을 알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사람들 떠나고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뭐 지구가 돈다,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만류인력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고요,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노예로 산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법적으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돌로 칠 수 있는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관들을 무서워하고 감옥에 들어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유롭게 하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물론 죄의 속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얻으며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물론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계명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심히 기쁘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예수님 닮아 볼까 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과 이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말세가 되면 사라질까요? 말세가 되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미워하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랑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가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용서하고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불편한데도 같이 뭐 밥을 먹고 또 어색하게 헤어지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만나면 이게 심장 떨리고 힘든데 막 억지로 가서 막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행동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제발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다 아는데
어느 날 그게 진짜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선배 중에 박현욱 전도사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멕시코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신대에서 공부하시다가 이분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쓰레기 하치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박현욱 전사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진짜 그 마음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쓰레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 안에 자꾸만 교만함과 높아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죠. 특별히 요한 1서, 2서에 나오고 있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이 이단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켰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러운 육체를 갖고 왔느냐? 그거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생활을 하고 봤지만 그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죽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고통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짜로 폼만 잡으신 건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겠어요? 당시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하나는 금욕주의로 갔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에 이로운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굶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히기 위하여. 일부러 저 광야에서 그냥 춥게 떨면서 보내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은 안 먹는 거예요. 막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렇게 힘들면 힘든 만큼 내 영은 깨끗해질 것이다, 맑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쾌락주의죠. 그래서 뭐 그냥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몸이 즐길 수 있는 오락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락은 본인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타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이 사람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엮이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 싫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 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돈 내시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대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받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0년 전 불교 교육을 담당하시던 분의 칭찬이 지금도 귓가에 이렇게 어른거립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중학교 2학년 그 학생에게 마치 스승님이 참 좋은 제자를 만났는데 하필 그놈이 목사 아들이더라고. 아쉽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제 친구 어느 누구도 아마 선생님도 기억 못할 것이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못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하는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그 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리신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얻을 수밖에 없는 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났는데,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같이하여 주시되, 우리 시온이, 예림이가 자라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며,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길석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편에 늘 서려고 하는 두 분 가운데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두 분의 신앙이 우리 승호 형제에게, 의경 자매에게, 윤경 자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인 해교와 원교와 윤지와 윤아 가운데 흘러가서 믿음의 대를 연이어 이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받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요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송을 바꿨어요. 이우리 목사님이랑 찬양팀이 자주 불렀던 우리는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이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상황은 무겁고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멸절인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이민 생활했는데 하나님 붙들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 찬잇을 맞으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샌가 우리들이 신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교회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정신 차리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우리 최양목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대가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